먼저 5장 1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5장 1절로부터 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에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율법을 받고 이제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방황하는 동안에 1세대들은 이 불신 때문에 다 죽고 지금 그 2세대들이 모압 땅에서 이 여리고 쪽의 건너편 모압 땅에서 이제 이 넘어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지금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 율법을 강조해서 얘기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2의 율법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은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언약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지금 너희들에게 한 말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자세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거구나. 그런 태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먼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을 때의 그 상황을 갖다가 이 2세들은 사실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자기 아빠들, 자기 부모들은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그 막 불과 어둠과 이런 것 때문에 이 선조들이 두려워하고 했던 것들은 다 그들이 경험했지만 이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그대로 다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보면 23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으로 택한 26절로부터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모세는 과거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것을 상기해서 그때 너희들의 조상들 두령들이 나와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당신은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똑같은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는 말씀이
신명기 18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옳다고 그렇게 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참 옳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 그래 그들의 말이 참 옳아라고 인정하셨다면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고, 우리가 한 번쯤 왜 하나님이 그 말이 옳다고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니까 신명기 다시 5장 2장 6절로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죽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육신을 가진 자라, mortal man이라고 이렇게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육신을 가진 자가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언급된 것이 여기가 첫 번째로 언급이 됩니다. 사시는 하나님. 우리는 죽을 인생이고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신 이 말이라면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죽을 우리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옳도다 하는 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세요.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음성을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옳다고, 뭘 옳다고 하셨나 한 첫 번째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에게 그 두령과 지도자들이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모세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었어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갔다고 이 사건, 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만이 이렇게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회중들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아무에게나 주어졌던 특권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는 그 삶이 진짜로 옳은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날도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어떤 교계에서 말하는 성직자만이 그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건가요? 이 성직자와 평신도 개념은 구약의 이 율법 하에서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보시면 이 은혜 시대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 주일날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은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인 동시에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방인 된 우리들이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오면서 진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뭘까? 하나님이 진짜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말이 옳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삶은 참 단순한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막 바쁘고 여러 가지 일에 막 쫓기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물론 주님의 일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먼저 나를 가까이 하라고, 그런 것을 교훈받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걸 더 먼저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듣고 와서 얘기하라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고나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지내보면 정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까지는 그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좌우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옳다고 하신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다 듣고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거다 그랬는데, 현대의 성경은 아주 이 의미를 잘 풀어놓은 것 같아요.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취사 선택해서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선생들을 따라갈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싫은 말, 책망의 말 그런 거 얘기하면 싫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건 모세가 예언을 한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우실 거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면서 18절에서 그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할 건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요한복음 1장에 와서 요한이 드러내놓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바로 이 그 선지자가 바로 신명기에서 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계속 안 들으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이 듣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계속 얘기하세요. 아들의 말을 들으라. 아들을 통해서 말을 들으라.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옳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옳다고 하신 말씀이 한 군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르다가 참 섬기는 일로 막 분주하고 그랬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다가 불평하면서 왜 동생은 저렇게 그냥 놔두냐, 나를 와서 도와주라고 하소서 하고 명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그 편을 선택을 했다 얘기했어요. 여기 좋은 편이라는 표현은요, 영어에는 비교급으로 돼 있어요. What is better? 더 좋다. 그래, 마르다가 한 일도 그건 잘못됐다 얘기하신 그것도 참 잘한 굿인데 마리아는 베터다. 굿보다 더 좋은 걸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봉사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봉사하는 것도 참 잘하는 거야. 그런데 마리아는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편을 택했어. 내 앞에 가까이서 내 말을 듣는 거 이런 걸 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쯤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거, 내가 물론 여러 가지 바쁘고 봉사하는 일이 많지만 내가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면서 한다면 나는 좋은 일은 하지만 더 좋은 일은 택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옳다고 하신 말은, 자, 당신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전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 것을 전해야 된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전해서는 안 돼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참 솔직한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진짜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뭐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해서 뭐 기승전결 맞춰서 쫙 전할 수 있어요. 아주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런다 중요한 것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전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전하는 것을. 그랬을 때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라고 그럴 때 그 말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 한 건지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이 증언이라는 말은 take place라 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 말대로 그런 일이 그렇게 발생하거나 성참도 없으면, 그렇게 사실대로 이루어진 일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참 두려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희 삶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면요, 당장 형제자매님들이 아휴, 앞에서는 저렇게 얘기는 잘하면서 지 삶이나 잘 살지, 만일에 저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삶을 제가 살아간다면 저는 진짜로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못 될 거예요. 이것은 진짜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이 돼서 그런 삶들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가운데 증거되기를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옳다고 하신 말은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옳다, 그들의 말이 참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단순한 삶의 원리 같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삶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5, 6, 7장의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6장으로 넘어가서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일, 기도하는 일, 뭐 금식하는 일, 은밀하게 하는 거, 이런 걸 쭉 얘기를 다 끝마치시면서 마태복음 7장의 끝부분에 너희들이 이런 걸 다 이제 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어떻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냐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집을 지었어요. 동일한 비바람이 쳤습니다. 말 듣는 사람한테는 비도 바람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안 듣는 사람한테만 막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 쳤던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환경은요. 그런데 다른 점은 한 사람은 반석에 놓고 한 사람은 모래에 놨다. 근데 결과가 하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차이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처할 능력을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만큼 순종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기초와 같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좀 다른 것 같아도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처할 능력을 나는 그런 자신이 없고 믿음도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반석에 놓은 집에 서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만큼 순종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왜 이 말이 옳으냐 하고 그 인정하신 이유를 마지막에 얘기를 해줘요.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이 백성들이 진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진짜 옳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다. 하나님 그것을 마음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이 명령을 이렇게 그들이 지금 옳다고 얘기한 이걸 지켜서 그들이 진짜 복을 받길 원한다. 진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들을 어떤 것을 어렵게 만들고 막 힘들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다시 한번 감사가 됐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이 네 가지 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연초에 제가 시편 1편을 이렇게 읽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앞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는 말이 있었겠죠. 예. 저는 올해 한 해 동안에 그래요 주님, 전 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올해는 제 삶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거 막 복잡하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드린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순종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이런 삶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꼭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나 학생의 교사나 청년의 교사나 누구든에게 다 해당되는 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북부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안에 주님 앞에 아주 이런 기본적인 삶이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그런 말씀을 올 한 해 참 이렇게 살아가 보자.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누릴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